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행위를 통해 역사합니다. 저는 전전주에는 예수를 위해 살자, 지난주에는 예수를 더 깊이 알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진지한 설교를, 참 듣기 힘든 설교를 들었다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그 말씀대로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울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증거입니다. 이거는 또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트러스트 하는 거고 빌리브 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은 리시브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어야 하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기도까지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더 깊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은 행위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이지 따로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과 순종도 동전의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도 불신앙이고 순종의 원인도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주지 않나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1조를 바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단순히 바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이오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정의를 한 것입니다. 축복은 선물이지 대가가 아니다. 그것이 챕터 1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타고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타고난다. 신령한 복도 모든 육의 복도 다 타고나는 것이다. 부자의 아들이 되면 아들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도 부자지만은 아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아들이 장성한 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장성하기까지는 율법 아래 둔다. 장성할 때까지는 그 집에 집사 아래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타고납니다. 그러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립니다. 믿음으로 살 때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목적 따라 베풀며 사랑으로 나눌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내 주로 모시고 살 때 그 구원을 이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생명이 와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건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라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삶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완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 행위를 강조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받은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 인생에 죽음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그럴 때에 내가 영원한 천국과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 확신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내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칠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꼭 찾아갈 것입니다. 치료받을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그 약을 꼭 구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10,000불을 투자해서 몇만 불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밤 2시에 교회당에 오면 돈을 30,000불씩 주겠다, 오늘 그렇게 선포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오실 겁니다. 어떤 분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그 믿음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어려우면 돈을 줘야지요.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랑하면 음식부터 줘야지요.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면은 옷부터 줘야지요. 그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로 하는 것은 아무 그에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얻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삭이 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나기도 전에.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가지고 다 컸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2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2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실천하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믿음을 행동할 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의롭다함을 주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씀하는 내용이 이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이루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인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멎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만나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든지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를 받든지 하는 것이 청해서 기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건 실제로 약을 사용하면서 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근데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도 믿음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로 기도하라고 한 거는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먼저 치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육신의 어떤 문제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심령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이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늘문을 닫기도 하셨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기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를 하게 되고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밝은 전등빛 앞에서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불빛이나 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전기를 3페이스짜리를 넣어놨고 아무리 시설을 잘했어도 전기가 얼마나 우리는 파워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넣었다고 말을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전기 코드를 꽂았기 때문에 열도 빛도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코드를 꽂는 것입니다. 믿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꽂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이 앞서게 했습니다. 먼저 믿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보다 믿음이 앞서게 인도해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넌다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믿고 무조건 하고 해보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요단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만큼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할 때 자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자란 게 아닙니다. 생긴 게 아닙니다.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아시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아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자기 아내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당신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날 위해서 누가 묻거든 내 누이라고 좀 그렇게 해줘. 참 치사한 사람이지요. 이런 아마 치사한 남편은 여러분 중에 없을 거예요. 그런 치사한 남편이 있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아내만은 하나님께 못 맡겼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가 자기의 아내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25년 동안 주시지 않다가 그의 믿음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지 성자가 아닙니다. 나를 성자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난 성자가 아닙니다. 예? 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하고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다루시고 저렇게도 다루시고 어떤 때는 너무도 아프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시도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도 행동할 때에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오늘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가 적은 사랑도 행하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나의 믿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 문제 오늘 이 시간에 행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오늘 행하지 못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